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께서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셨고 상황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고 많고 문제 많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 눈동자같이 젖자같이 지켜보게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속에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다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불같으리 아니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으며 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성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이 번비한 심령으로 왔든지 무거운 마음으로 왔든지 인생의 짐을 지고 왔든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비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교회 왔다가 의반이 있어서 집에 다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늘 저를 만나는 어르신분이 계세요. 어디 가냐 그러면 저 교회 가요. 아침에도 가요. 새벽에도 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그분의 그 말의 언어는 심심해요. 외롭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잘 있는데 홀로 계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누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한번으로 아들이 식사하러 모시고 가요. 그래서 오늘은 심심하게 감시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오늘 나가세요. 있으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5번이나 갔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어른에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우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 옆에 또 다른 어르신 분이 계셨어요. 다시 예수님 보셔야 돼요. 어디 갔다 와서 지금 교회 갔다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가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손발을 맞추시는 거죠. 다 거짓말을 했다지. 오늘 아침에는 약간 제 마음에 의문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나죠. 의문이 뭔지 혈기하고 의문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혈기를 내야 되는 이유도 있겠고 분노를 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로 어르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딸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몇 년 동안 3년 이상 대교회를 공격하는 북한의 공개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 9시, 뭐죠? 밤 9시 TV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공개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개독교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말할 것은 말하고 들을 것은 듣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영적인 대접에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거짓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눌리고 풀어내고 갇히고 병든 심령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이 땅에 왔다가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시 왔다가 가요. 우리가 질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질서가 없어요. 먼저 온 부모님이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큰언니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56세에 갔어요. 저희 가정에만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은 수고와 근심뿐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수고와 근심뿐인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25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따라서 행하라. 점도 흠도 없이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인생이 바로 살아가야 될 진리의 길과 진리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해줘요.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1000년, 만년, 100년까지 사는 인생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백수를 넘어가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중학생 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공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나는 정말 제대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나누고 섬기며 가르치고 바른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도로서 지금도 있어야 될 사람, 찾는 사람, 필요한 사람, 지금도 가은 일을 하시면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24시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사건과 조건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혹해요. 요것만 있으면 기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기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기쁠 수 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조문자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시고, 목사님 나 이거 정말 이럴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 생각에 새벽
집에서 6시 반 정도는 나가실 것 같아요. 어때요? 5시 40분에 나가요. 오케이. 5시 40분에 집에서 나간대요. 근데 몇 시간 일하는 거죠, 그게? 2시간, 한 2시간은 안 걸려요.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리는 그 일을 위해서 새벽 5시 40분에 나가세요. 근데 우리 조집사님은 말을 하실 때 말을 좀 예쁘게 하시고 늘 그 모습이 굉장히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새벽부터 나가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 내게 일터를 주셔서 1시간 반 일을 해서 새벽 5시 40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5분을 걸어가신대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집사님 25분은 집사님에게 딱 운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조건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내가 운동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원망을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가.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이 작은 시간에 돈을 벌려고 아침 일찍부터 걸어서 가야 되기 뭔 일이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사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리라. 어떤 이유로든지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으로든지 기뻐하리라. 어떤 조건 앞에서도 기뻐하리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 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기쁨으로 쉬고 기쁨으로 우리 몸 안에 DNA들은 내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모든 세포들이 기뻐 춤추기 시작해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 안에 모든 DNA는 우리 뇌세포를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도 아픈 데가 한두 가지 가지고 걸음을 못 뺐는데 20분 걸리는 것이 50분 걸어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한두 가지 가지고 걸음이 절여져요. 이렇게 떠버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것도 이렇게 쉬고 그리고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것도 그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그냥 나가지 못했어요. 일다 못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못 나가고 금요일 날 나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또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 똑같은 상황인데 조건은 우리 앞에서 언제든지 미혹과 혼돈과 이간질과 분열과 연약함과 허양함과 가난과 힘든 것들로 우리를 향해서 늘 조건이 와요. 근데 그 조건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막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유의 주님이 어디 와 계시죠? 신유의 주님. 네, 신유의 주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신유의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축사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허약해 하고 연약해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만지면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그러니까 내가 축사하는 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손을 얹어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뭐예요? 성경 안에 나를 막연한 그냥 교인, 종교인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치유도 할 수 있고 어둠을 내쫓는 축사도 할 수 있고, 축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사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허약하고 연약한 질병의 영을 축사하고, 또 어떤 때는 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도 있겠죠. 노인들 너무 병원비도 싸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은 치유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얼마? 1,500원 노인들은 다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좋은 시설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일, 감사, 조건은 수월해서 감사하기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결국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계가 열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로 결단해. 그리스도인의 사고 속에는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길들이 있어요. 길. 원망하기로, 불평하기로, 짜증내기로, 두려워하기로, 불안해하기로 길이 들여진 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기뻐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의 조건들을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기도할 수는 없는 조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철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도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도 한 가지는 이유와 조건을 통해서 하기로 결단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방향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신앙생활. 막연하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들인 성도. 그러니까 개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되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쭉 가다가 쭉 오줌을 재려놓고 가요. 계속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이라고 해요. 양은 분별력이 약해요. 분별력이 약해서 되돌아갔던 길을 잘 못 따라와요. 꼭 목자가 인도해줘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떨어질 수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가는 것을 늘 목자가 이끌고 다녀요. 그리고 밤에는 목자가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마지막 문 앞에서 자요. 왜냐하면 이기나 악한 것들이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은 여러분이 감사와 기도하는 생활과 기뻐하는 생활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도 아니고 우리는 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야, 양.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그것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관계가 늘 하루 종일 기쁨하는 것이
이렇게 딱 누구를 보면 그 표정이 기쁨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갑자기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돼요. 결국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나누면서 옛사람을 입었다 새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은 죽었던 삶이에요. 죽은 자, 영원히 죽었던 자, 그리고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자예요. 근데 진노로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좀 더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들의 자녀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빛이 내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게서 진짜 빛이 발산되려고 하면 기쁨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기도. 그 생활이 길들여져 있으면 이것은 내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마귀의 계획, 이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세상이 영이 나를 이끄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밝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아요. 그 세상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야 원망해, 불평해, 근심해, 낙심해, 좌절감 가운데 살아, 두려워하면서 살아, 불안해하면서 살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길들여서 살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단과 짝하면서 사는 삶, 분별력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삶의 방향을 정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감사할 일이 생겨. 그리고 진짜 기뻐할 일이 생겨.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는 일에 주님 저를 이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솟아올라, 날아오르고 솟아올라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길들여진 감사의 사람, 길들여진 기쁨의 사람, 길들여진 기도의 사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믿음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놓쳐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 놓쳐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잠언서에 보면은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삶에 분명한 전략과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가다 뒤돌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은 먹고 입고 살고 그것만이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나누면서 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의 삶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가 꾸어줬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줬느냐? 내가 갚아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이자도 붙여주실 거예요. 둠으로 주시는 게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고 주는 삶을 시간으로, 물질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지옥 가는 이 영혼을 주님 살려야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전략과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가정 전업주부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어있는 이러한 삶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복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뭐라 그래?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교회는 다 거짓말. 교회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일프롬 교회, 보이는 수원성 교회, 보이는 은빛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등에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지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심장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마귀에게 이뺨 맞고 저뺨 맞으며 이리 걷어치우고 저리 걷어치우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공격할지언정 공격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왜?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재우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잠자요.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면 사망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돼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하는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살다 우리도 똑같이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살다 나도 똑같이 지옥 갈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다가 영혼권에서 살다가 주의 영광의 보좌 위에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든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늘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생활이 지금 말하는 감사예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일에 더 마음의 가치관을 두고 주님 무엇을 해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전화해야 될 사람,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할 때 있고 그냥 행동할 때도 있고 끊임없이 해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습관을 쫓아서 1, 2, 3, 4 내가 했던 그 기도 판박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밥상, 우리는 판박이 밥상, 전 판박이 밥상을 잘 놔요. 왜냐면 생활비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제 생활에 대해서 근검 전략하는 삶을 항상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근검 전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가 나 먹고 나 살기도 바빠. 근검 전략해야 옷값 저축하고, 먹는 것도 저축하고, 입는 것도 저축하고, 생활하는 것도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눌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검 전략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고,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그 삶이 좀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천당 간다 그러면 그냥 상관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푸른 교회를 섬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내가 바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뒤에 바톤을 받는 내 자녀가 그렇게 살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것이고, 다음 세대,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하는 일이 많아요. 왜? 우리 전 세대,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가르쳐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까, 여기에 가치관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한국교회 이 세대 속에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놓쳐본 분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근데 내 민족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폐역하고 불의하고 불공한 시대가 됐어요. 성적으로 동성연애가 나라를 덮고 가고 있어요. 좌파의 정치 세력이 나라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얼마나 두신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살다 바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살고 바로 가고 바로 일하는 사람 되어서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지, 인류 정말을 향해서 가요. 예수님 재림이 불어난 때에 우리가 살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점, 정말 5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고. 왜? 내가 사는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내 생명을 오라 그러실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요.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에 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집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우리 중에는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농락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져. 요즘 지금 재산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 세금 많이 내니까. 그리고 집 많으면 월세, 전세 그거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함이 있고 안식 있고 평안 있고 쉼이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쉬기에서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뭘 없애주시기로 하셨어요?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고개 숙이지 못해요. 근데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이 있어요. 왜? 내 아버지께서 작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큰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기 보통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저 사람 죄인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님 그 사람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환자,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이 주님 그 사람을